저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이 한 문장은 수많은 인생을 무너뜨린 고백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도 이 문장이 낯설지 않을지 모릅니다. 육체적 간음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이미 간음한 자라면 당신의 영혼은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한 구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당신은 그 말씀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생각과 욕망 속에서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죄가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죄는 처음엔 조용히 속삭이지만 결국엔 삶 전체를 삼켜버립니다. 간음의 죄는 단순히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찢어놓는 영적 반역입니다. 다윗은 간음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진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느낀 절망은 단지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공허였습니다. 당신도 그 공허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에 나가도 마음이 다친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신호입니다. 간음의 죄는 당신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처음에는 쾌락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고통으로 바뀝니다. 욕망이 영혼을 지배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죄의 소리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을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라고 말하며 죄를 정상으로 둔갑시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탄은 웃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속삭입니다. 은밀한 죄는 노출되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당신이 숨긴 그 생각, 그 욕망, 그 시선 하나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그분이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흔드십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삶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돌아오라. 그런데 당신은 그 신호를 무시하곤 하죠. 간음의 죄가 무서운 이유는 단지 그 행위가 부도덕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망을 높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당신의 영혼을 조금씩 죽입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결국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 마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죄를 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당신이 간음을 숨기며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를 숨긴 자에게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짓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 아니라 당신의 은밀한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긴 그 죄는 당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혹이었지만 이제는 당신의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죄는 당신의 삶을 드러내고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당신이 죄를 심었다면 반드시 그것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파멸이든 회개를 통한 회복이든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심령을 찾으십니다. 다윗은 간음 후에 무너졌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죄를 감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회복도 거기서 시작됩니다. 죄를 덮는 순간 하나님은 떠나시지만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돌아오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아무도 모르는 관계 속에 있습니까? 마음으로 이미 다른 사람을 품고 있습니까?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간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이 바로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붙잡으시려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인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죄는 당신을 파괴할 것입니다. 숨겨진 간음의 죄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결혼, 신뢰, 평안, 심지어 당신의 영혼까지. 죄는 절대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이십니다. 당신이 그 공의 앞에 서는 날, 그동안 숨겼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죄는 당신을 속였고 그 대가는 너무 컸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숨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그분의 음성은 여전히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내게 돌아오라.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멈추고 고백하고 버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살릴 마지막 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회개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길 바라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깊고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죄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경험하려면 당신은 먼저 숨김을 멈춰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는 단지 숨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처럼 자랍니다. 당신이 회개를 미루는 순간 그 죄는 뿌리를 내리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서서히 부패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파괴의 첫 단계입니다. 사탄은 당신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바로 그가 당신을 지배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당신이 죄를 숨길수록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죄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반복되는 생각, 반복되는 행동, 반복되는 죄책감의 순환. 그것이 바로 영적 노예 상태입니다. 간음의 죄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반복되는 습관으로 습관이 결국 당신의 정체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겉모양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들은 당신을 여전히 신실한 사람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중심의 부패를 보고 계십니다. 그 중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떤 외적인 헌신도 무의미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가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당신의 영혼이 무너지고 아파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이들이 죄의 고통이 아닌 들킬까 두려워하는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기보다 숨기며 회개보다 체면을 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체면보다 진실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깨끗해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분을 모르는 순간 영혼은 서서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죄를 품고 있으면서도 평안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성령이 슬퍼하실 때 그분은 평안을 거두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냉담해지고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마지막 경고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수많은 사람이 무너집니다. 자신이 여전히 신앙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죄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느끼는 상태, 그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당신이 숨긴 죄는 결국 당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더 이상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죄의 설득에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십니다. 깨지는 관계, 흔들리는 삶, 무너지는 자존심.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에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죄를 고백하면 자비가 시작되지만 숨기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결국 차이는 고백입니다. 당신이 죄를 드러내는 순간 사탄은 힘을 잃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고백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지만 죄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두 사랑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당신의 마음이 욕망에 묶여 있다면 그 욕망이 곧 당신의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부수시기 위해 모든 것을 흔드십니다. 때로는 관계를,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명예를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당신이 죄를 고집할 때 그분은 물러서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때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한 자에게 돌아오십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 회개는 죄의 대가를 인정하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그 결단이 없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눈물일 뿐입니다. 당신의 죄가 드러나는 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셔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는 것입니다. 당신이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어둠이 빛 앞에 물러가듯 회개는 죄의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다시 살아납니다. 숨겨진 간음의 죄는 당신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드러난 죄는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당신이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수치를 은혜로 바꾸십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다시 거룩의 길로 걸을 수 있습니다. 죄는 당신을 묶지만 고백은 당신을 해방합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죄를 숨기며 버텨온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분은 이미 알고 계셨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죄보다 깊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이며 당신의 수치보다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진실 앞에서만 역사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빛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머물던 죄는 드러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길 원하십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숨기지 마십시오. 죄는 고백될 때 죽고 숨겨질 때 자랍니다. 이제 당신의 영혼이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숨길 것인가 아니면 드러내고 자유를 얻을 것인가. 하나님은 이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 사역은 깨어있는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당신의 기도와 멤버십 후원이 이 불빛을 지켜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의 손길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들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자로 서서 이 세대의 어둠 속에 작은 빛이 되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다른 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